촉촉한 큰비 내게 여시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성경에 맨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에 1장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인간과 대화가 나오는가 하면 3장에는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탄이죠. 사탄하고 인간이 하나님 함께 지음받은 두 존재죠. 사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인 사탄입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죠. 뱀이 가장 강교한 이 사탄인데 가장 강교한 것은 인간 앞에서 피조물끼리의 이야기가 되니까 뱀은 일반 뱀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뱀은요,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인간 앞에서 가장 강교하다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인간과 이제는 같은 그 어떤 피조물의 입장에서 인간 피조물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로서 사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1장을 보내고 2장에서 지나면서 어떻게 3장에 인간이 첫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사탄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올까 하는 이 부분이요. 기록상으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기록의 위치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깊이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겠지만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도 우리가 보다 알고 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환경이요 사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 외에 일반 생물들은 인간 존재와 같이 가니까 이건 인간이 대표로 나오는 거고 인간 존재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거요. 인간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하고 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다. 인간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존재되어 있는 이 사탄을 내가 인지해야 돼, 인지를. 즉,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그것이 인간 존재, 개인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요소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개인의 존재는 그걸 우리가 딱 두고 있을 적에는 또 다르게 발전하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먼저 등장할까? 사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그게 존재가 될 때 그래야 됩니다. 내 개인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에서 사탄을 먼저 내가 인지를 하는 이것 자체가 순서적으로 빠르다. 이걸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세 번째는 또 있죠. 각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사탄에게조차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 한 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단계는 지금은 1, 2, 3만 이야기했지만 이런 단계는요 일찍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바로 능력자라 부르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것은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 부모님을 아주 좋은 부모 만났다, 안 그러면 내가 뭐 학교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돈 있는 친구나 능력 있는 친구들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1, 2, 3 가장 강경한 사탄과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나의 위치를 내가 깨달아 간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을 이기기 때문에 능가하기 때문에 능력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자.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이요 지배당하는, 그 능력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하나의 초대 국가로 해서 국가 체제를 만드는 거죠. 정말 참 이걸 우리가 세계 듣고 세계 듣습니다. 아주 귀하게 봐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즉 이승만이라는 사람 한 개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외친 것 때문에 70년 후가 되는 지금의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정광훈 목사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흡족한 거예요. 그것이 흡족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인간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가는 이 건국기둥을, 4개의 건국기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 70년 나타난 정광훈 목사의 걸음,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대한민국에서의 정부 상태가 대한민국의 정부 상태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을 적에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때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정부를 대항했잖아요. 정부를 대항.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는 8.15부터 그랬다고 그랬는데 저는 10월 달부터 그 전에 9월 말에도 참석했네요. 집회 참석했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이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구나. 그래서 정부를 대항한 거 아니에요. 대항하고 나서 지금 3년차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정부가 잘못됐다 할 때 뭐 때문에 잘못됐냐 하면은 바로 그 근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는 이 네 가지 내용에서 다 틀리다는 거지. 요 기준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응? 이거 분명히 우리가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걸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정부가 가는데 그냥 가만히 가도 본인이 하는 그 교회 상대로 해가지고 부흥회하고 가려고 했으면요 아무 일 없어요. 정광훈 목사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구를 한 사람이 이력이 있어 보니까 자기가 이걸 딱 잡고 있는데 아니 지금 느닷없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났었거든요. 박근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부가 잘못됐다고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부가 잘못됐다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은요 이 정부 잘못됐으니까 탄핵된다 이래 안 했어요. 아무도. 앞에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 근데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임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 자체를 듣고 과연 그렇는가 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 네 가지 건국이동하고 현재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국민저항을 대정부 국민저항을 일으키는 교회의 대표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정광훈 목사의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남북이라고 하는 이 갈라져 있는 내용도 본인이 선포했습니다. 복음 통일. 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이게 진행 중인지 모르고 처음에 질자는 복음 통일했다가 이번 주로 바뀌었어요.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미 복음 통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자유통일 이름을 바꿨어요. 어저께 보니까 집회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자유통일로 바꾼다고 하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복음 통일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또 본인도 모르게 인류를 향해서 세계 기독청을 건립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남쪽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자기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외친 것은 세계 기독청 걸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어디요? 복음 통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북쪽으로 지금 현재 미군이 지금 단독적으로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이 복음 통일에서 세계 기독청 만주 땅 여기에서 건립될 것으로요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전 세계 미국 일본도 들어가고
몽골, 그 만주, 북한, 한국, 이 동북아 공존 체제가 여기서 운영되는 거예요. 연합, 이게 바로 미국의 미연방이라 하듯이 이 동북 연방이라 하는 이런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요소, 여기가 세계 기독성이 건립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때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인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개인의 존재, 자기 스스로가 창세기 3장에서 딱 우리가 전결해서 들어가서 왜 인간이 있는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해서 뱀이하고 인간하고 같이, 즉 사탄하고 인간이 같이 만나는 이런 환경이 성경이 기록됐을까 라고 할 때는요, 바로 나의 개인이에요. 개인. 그 한 사람 주변에, 한 사람에게 이미 오랜 동안에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죠.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교황제도가 1500년 동안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악패를 저지른 내용이 2020년 말에 나왔어요. 그 상황이. 2020년 말에 뭐요? 미국에 요게 우리가 교황제도 인류선포, 인류전쟁 선포라고 우리가 했고 8월달에 그 다음에는 미국과 관계는 한미 대교황전에 이제 협력관계다. 상호 방위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바뀐다. 협력관계로 바뀐다. 한국과 미국은. 그리고 여기에 그 교황제도 밑에 있는 예수회라는 이름 앞에 이걸 이름을 사탄으로 바꾸자. 계속해서 교황과 관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는 거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나타나면 급기야 월별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본 거죠. 적어보다 보니까 2월 달에 프란시스 교황이 구금됐다 하는 소식이 들린 거죠.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교황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다시 구금했던 이 교황이 풀려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만은 이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이 1500년 동안 여기에서 2000년, 2020년 와서 구금이 될 정도로 1500년 동안의 교황제도는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 쓰기에는 뻔뻔히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구금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거고 그 행적이 일반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로 한두 마디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어마어마한 범죄 구덩이에서 이태리 자체도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이 교황제도 교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교황제도가 있음으로써 이태리도 아주 폐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천주교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교황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한 참 어느 조직보다도 지금 천주교의 조직들이 교황으로부터 탈피하는 이 내용이 정말 아쉽고 정말 필요한 때예요. 이런 내용을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펴봐봐요. 주변에 봐봐요. 교황도 있고 교황제도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고 일반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는 왜 천주교로부터 분리해 나왔느냐? 이거 우리 현재 상황에 나는 지금까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현재 이게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손바닥으로 바로 보여요. 바로 내 손만 뻗치면 바로 마치 사탄이 내가 손을 뻗쳐서 뭔가 만나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덥석 달아붙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개인에게 다 있다니까. 이런 내용에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이야기가 다르게 나가버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빌립 전도연구소라 하는 이 상황 자체하고 사실은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문제가 일종의 하나의 지금 선을 끊는 그 지경에 왔거든요. 물론 이거 뭐 다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 자체가 내 개인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내가 존재한다. 어떤 가족에 있다. 그 가족이 같이 있다고 해서요. 한 가족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 다 개개인 개별적으로 다 다른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한 한 가족을 통해서 태어난 이 내용을 통해서요. 개인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은요. 다 틀립니다. 바로 그와 같이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분명한 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참 이렇게 만났다가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하고 처음에는 2019년도에 연결됐거든요. 그전에는 2019년 되기 전에 몇 년, 2006년부터 쭉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거의 한 2018년까지만 해도 하여튼 2019년 10월달까지만 해도 사실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내가 참석할 것은 생각도 안 했죠. 2006년부터 2019년 거의 13년, 14년째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차츰 여기서 하는 빌립 전도연구소와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하고 참석했다가 2019년도에는 뭔가 하고 참석했다가 12월 달부터 이거 뭔가 내하고 코드가 비슷하네 하는 것을 코드가 비슷하다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여기서 12월 달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들어와갖고는 요때쯤에서는 중간쯤 부터는 정광훈 목사 쪽으로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그 방향이 지금 옳은 방향인데 이것 자체 내가 가는 각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어떤 서로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러다가 요 8월 23일쯤에서 작년 8월 23일쯤에서는 교황제도 인류전쟁을 선포하는 이때쯤에는 그런 거죠. 정광훈 목사 쪽으로 내가 방향을 좀 더 접근하는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트럼프 재선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정광훈 목사 쪽으로 방향 트는 것이 이 옳은 방향이다 하고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거죠. 굳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들어서 한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제가 방향을 완전히 정광훈 목사 쪽으로 이제 합쳐야 된다. 합치는 쪽으로. 방향은 돌렸는데 합치는 쪽까지는 안 하다가 뭐 때문에 합치려고 그랬냐면은 앱을 운동을 했거든요. 앱이라 하는 내용을 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우리 거 합치도 되겠다. 저 스케일 자체가 앱을 하는 건 우리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만 크게 하는 저쪽으로 우리가 조그만 이거 자체는 저게 합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합치려고. 제가 사실 우리 재산, 교회 재산도 그거 다 바치려고 했어요. 차하고도 그거 논문해보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당장에 못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안 했지.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실행이 못했지. 만약에 저하고 어느 날 그 당시에요 그런 상태가 안 걸렸으면요 좀 바로 그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내한테 너무 큰 짐이니까. 그래 할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월 5일 날 빌립 전도연구소를
지금까지 표현하고 있다, 뭐 좀 개인적인 표현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개인적인 표현보다도 빌립전도연구소 이름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던, 그래서 이 빌립전도연구소는 오로지 정건 목사하고는 구분하게 사탄애를 대응하는 쪽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님 강림절의 불임절을 이야기했죠. 불임절. 구약에 있는 성령 강림절 사건이다 하고 이거 선포하고 난 그 다음 주간에 5월 28일 날 금요일 금오산 기도 갔다 와서 우리 부부들끼리 의논하면서 선을 했습니다. 선 끊는다. 23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를 볼 때 도무지 정관 목사하고를 합치는 사건이 아니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걸 참 개인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개인의 사역,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또 새로운 분야다. 그게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이 사명을 정관 목사한테 좀 던져가냐고, 나는 뭐 홀가분해 지내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정관 목사하고는 선을 끊고 깊이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2021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주일인 줄 알고도 예배를 그만두고도 서울에 올라가려고 작전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29일부로 해서 안 올라가는 거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그래서 선긋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준비하고 금년 8월 15일부터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일 지금 밭에 올라가고 뭐 참 시간 나는 마다 전부 다 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8월 15일부터는 그런 동영상을 준비하는, 동영상 만들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8월 15일까지는 해야 돼.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선 끊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하는 내용은요, 개인에게는 이길 수 없는, 정말 뱀을 어떻게,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힘으로 개인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절대 인간이요, 이 사탄에게 머리 숙이거나 굴복하거나 사탄의 한 대로 막 넘어가는 이런 일은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바로 내 뒤에 배경에 강교한 사탄을 앞에 두고 있는 분명히 정면이 있지만은 내 뒤에는 든든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목사가 나가는 거고, 또 부족한 빌립전도연구소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하나님은 또 쓰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성령님 강림절하는 이 사건과 구약에 있는 불임절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동등한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 강림하는 그 사건과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불임절 사건이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에, 이거는 정광 목사가 못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빌립전도연구소에는 그리 가능해요. 그래서 모델도 노아, 인류 모델에서 노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는 석가, 마호메트, 그 다음에 박근혜, 살아있는 사람 박근혜와 그 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인류 모델을 세우며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불임절의 이 사건하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불임절 내용을 뜯어보면요, 바로 이런 내용하고 우리가 인류 모델을 세운 거하고 똑같은 어떤 상황이면 상황, 그것을 활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래 보는 거죠. 정광 목사가 오늘 표현하는 그 내용도
뭐 여기서 오늘 발표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걸어오는 걸음앱보다는 좀 더 다른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한다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일단 뭐 다른 시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내용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너만 몰라의 주사법보다 더 참혹스러운 존재들, 요건 한번 반드시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